바로 앞에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일한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또 인간 중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이제 47절부터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 자신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떡, 그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표적과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음식과 음료,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의 기본 정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밥을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먹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단순히 육체를 위한 영양분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맛과 향과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누릴 수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 등 여러 유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 음식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먹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이유도 그리스도여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 곧 자신의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자신의 육체를 먹어야 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삼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고난과 희생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 궁극적인 갈증과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6절부터 5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속에서 소화되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와 연합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삶을 채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의 떡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떡으로 구성된 부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한 몸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떡으로 표현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반응이며 떡의 의미는 우리의 만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 밥을 먹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고 건강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 성공과 자아 등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배고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다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배고픔을 채우고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기운이 없을 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나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좋아지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 안의 걱정과 근심, 슬픔과 아픔들, 죄책감과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들이 해결되고 만족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다고 해도 음식을 들고 입에 넣어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먹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거나 집 안 구석에 고이 모셔두고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한쪽에 모셔두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먹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직장, 가정, 학교, 친구, 취미 등 여러 가지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울한 기분이 들면 음악을 듣거나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가끔씩 특정한 순간에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자기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가끔씩만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떡이 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어떤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참된 만족이 되려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오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저런 떡들이 생긴다고 가르치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떡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만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앞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떡,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인증하신 떡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족스럽다며 기뻐하신 그 떡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 전문가, 세계 최고의 미식가가 요리 초보자의 음식을 먹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전혀 만족을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인증하시며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매일매일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평생 영원히 맛보고 즐겨도 질리지 않을 영원한 떡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은 더 깊어지고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영원하신 하나님마저도 영원히 즐거워하시며 계속 드시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